예,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주로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그 중심지, 이스라엘의 수도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폐허였던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흙더미, 폐허, 여우가 뛰어다니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살라 그래서 제사장들이야 예루살렘에 살아야겠죠. 그래서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을 억지로 살게 만들었던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자원에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죠. 그중에 베냐민 지파가 제일 많았다고. 그래서 헌신을 묘사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들 할 때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우리 복음 증거하거나 이럴 때도 중요한 데인데 너무 험한 거예요. 그럴 때 이리저리 피하지 말고 자원해서 가면 그게 또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 오늘 9장에 보면은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좀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인데 영적인 가치가 크다, 이런 식의 접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부류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느디님 사람입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빈 땅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제사장이 살고 레위 사람이 사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하죠. 이들이 예배드리고 성전 짓고 예배드려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살아야지. 이건 맞는데 느디님은 뭐냐는 거예요. 이건 느디님은 뭐냐? 이 사람은 성전에서 마귀를 하던 사람들인데요. 기브온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괜히 멀리서 온 거인 양 이스라엘가 와서 이렇게 가짜로 속여서 화친하는 사람들 있죠. 빵도 막 곰팡이가 쓸고 옷도 험하고 바로 옆인데, 근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언약을 맺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복 못하고 남겨둔 게 기브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에 합류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합류돼서 그들에게 시켰던 일이 뭐냐? 여호수아 9장 27절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이 사람들을 시켰던 게 나무 패면서 성전에서 또 물을 깃는 일들, 이런 걸 시켰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후대에 뭐라고 부르냐면 느디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느디님.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은 사기쳤던 사람들의 후예들이고 종들의 후예들이고 성전 종이죠. 그래서 거기서 험한 일 했다는 거예요. 험한 일. 요즘 제가 3D죠. 데인저러스, 위험한 일, 더티, 더러운 일, 디피컬트, 어려운 일. 이게 하기 싫은 일들, 그런 거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충성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이 기본 사람들도, 느디님 사람들도 같이 끌려갔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종노릇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바벨론에 동화돼 가지고 이제 신분에서 자유롭잖아요. 이제는 해방되었구나 이랬을 것 같은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이 5%라 그랬잖아요. 100만 명 정도 끌려갔는데 한 5만 명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대부분 돌아왔어요. 느디님 사람들. 이유가 뭘까요? 지나놓고 보니까 예배드릴 때가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종노릇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고 주 안에 사는 게 너무 다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포로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느디님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중요한 일에 느디님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한다고. 그러니까 가장 비천한 위치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쓰임 받았던 사람, 그러면 느디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당연한 거지만 이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 323장 표현에 의하면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딱 느디님, 이게 우리 십자가를 지는 크리스찬의 모습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느디님, 굉장히 귀한 거예요. 신약에 보면은 이렇게 억지로 시작했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던 작지만 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잠깐 쓰러지셨잖아요. 힘이 들어서. 그때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대신 십자가 지고 가라. 왜냐하면 로마에게는 부여권이 있었거든요. 오리까지는 아무나 붙잡아 놓고 이렇게 일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나오잖아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승질내지 말고 심리까지 가줘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리까지 일시킬 수 있는 권한이 로마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때 잡힌 건 재수가 없는 거죠. 속도 말로 재수가 없는 거죠. 괜히 찍혀가지고 십자가 대신 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구레네 시몬이거든요.
구레네 시몬.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엔 마가복음은 첫 번째로 쓰여진 복음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이 구레네 시몬을 이렇게 묘사해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구레네 시몬 그러면 될 텐데 일단 웬만하면 이름도 안 말하는데 시몬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1차 독자 마가복음을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알렉산더와 루포를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알렉산더와 루포, 그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알지? 그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억지로 십자가 졌지만 그의 아들들 정말 예수님이 잘 믿고 초대교회의 큰 인물이 됐다는 거죠. 한 번 더 나오는데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 지면서 이렇게 감사한 사람들, 동역자들 쭉 나열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둘째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겠죠. 충성스럽게 일을 해서 사도 바울이 내 믿음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크게 쓰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공통점은 뭐예요? 느디님이나 구레네 시몬 처음에는 억지로 얼떨결에 왔다가 나중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면서 험한 일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심에 입을 때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야. 다양하게 부르심을 입었지만 우리가 충성할 때는 끝까지 의리와 충성 지키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될 때 큰 자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디님의 이런 영성 또 구레네 시몬의 영성이 우리 영성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또 두 번째 작지만 충성스러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 자체예요. 우리 그 8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 그 한 장을 다 할애했다 그랬죠. 그 베냐민 지파는 약하고 악한 지파였는데 결정적인 것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렇게 남북이 갈라질 때 이 정서적으로 볼 때 북쪽에 붙어야 되잖아요. 요셉 지파니까 에브라임이. 근데 남쪽 유다에 붙는 게 너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상하죠? 이게 사울 지파 아니에요. 그러니까 1대 2대 이게 철천지 원수 같은 지파인데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다윗 막 저주하고 가는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사무엘하 16장에 별로 안 좋은 관계에 있는 것 같은데 이 분열이 일어났을 때 유다 쪽에 서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요나단의 언약에 기초한 거죠. 요나단의 믿음을 붙든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메시아 지파이니까 근데 여기 다윗의 계열에 서겠다. 믿음의 선택이죠. 자기 인간적인 끌림이 아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충성했다 그러는데 충성의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충성인지 한번 보세요. 이게 실증이에요, 실증.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크게 보면 돌아온 지파가 셋밖에 없어요. 유다, 베냐민, 레위. 여기 지금 곁다리로 왔다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그런데 이렇게 네 지파가 나열은 돼 있지만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지파는 언급이 그 다음에 없어요. 그러니까 와도 극소수가 온 것 같아요. 오긴 왔어요. 근데 왔는데 몇 명 안 온 것 같아.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가 몇 명 왔는지 또 베냐민 지파가 몇 명 왔는지 숫자를 세고 있거든요. 쭉 세다가 유다 지파가 몇 명 왔는지 그게 6절에 나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몇 명 왔어요? 690명. 일단 기억해 놓으세요. 700명 좀 모자르는 690명. 그 다음에 쭉 보면 베냐민 지파가 몇 명 왔냐. 9절을 보십시오. 시작.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이는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베냐민은 몇 명 왔어요? 956명이 왔어요. 690. 유다가 훨씬 큰 지파잖아요. 근데 690명 왔는데 베냐민은 한 1.5배 왔다고요. 956명이 왔어요. 956명.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이 몇 명 왔냐? 13절을 보십시오. 시작.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그러니까 물론 뭐 제사장이 제일 많이 왔습니다. 레위 족속들이. 근데
레위 족속은 유다에 비해서는 2배 왔고, 아니 저기 베냐민에서 2배 왔고 유다에 비해서 3배 왔어요. 그러니까 이 통계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일단은 뭐 레위가 많이 온 건 빼버리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를 놓고 볼 때 유다 지파가 훨씬 큰 지파고 훨씬 많이 와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뭐 맨날 그러잖아요. 유다가 최고라고. 근데 숫자를 보니까 1.5배가 왔어요. 690명 대 956명.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약하고 악한 지파였지만 충성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진 그러면 제일 숫자가 작은 진이에요. 그럴 수 있죠. 저는 뭐 진이 여러 개 있더라도 다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12지파 같이 뭐 다양할 수 있죠. 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 지파도 있고 뭐 적은 사람도 있듯이 진도 마찬가지예요. 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헌신할 때 보면요, 성격할 때 보면요, 훨씬 강할 때가 있어요. 저거 이상하다, 좀 약해 보이는데 현장에서 뭐 싸우고 할 때 보면은 막 2배쯤 와 있고. 그 베냐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십니다. 귀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받은 게 적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우리 요즘엔 뭐 자본주의 시대니까 뭐 돈이 없고, 그죠, 돈도 없고 뭐 체력도 좀 약하고 뭐 그럴 수 있죠. 나이도 들고, 이게 3대 약조건 아니에요? 나이 들면은 아마 힘이 빠지고, 돈도 없고, 이거 뭐 큰 거고, 그죠? 몸이 약하고, 이거 다 뭐 큰 영향 아니에요? 충성할 때 영향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약하거든요. 베냐민이에요. 근데 현장에 가보면 이 3대 악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뛰고 있어요. 그럼 베냐민이라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3가지 다 있는 사람들,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나이도 팔팔하게 뛰고 부자 청년이에요. 근데 헌신할 때 보면은 안 가 있어요. 바빠가지고. 왜 못 왔어? 바빠서. 계속 바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보다 큰 일을 맡긴다라는 달란트 비유, 그 해당되는 사람이 포로기 이후에는 베냐민 지파였어요. 이 베냐민을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포로기 이후에는 베냐민만큼 충성스러운 지파가 없었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이런 충성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또 작지만 충성했던 사람들을 뭐냐, 특별히 고라 자손의 믿음. 우리 하박국서 2장을 살필 때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죠. 그때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에무나, 그게 이제 버티다라는 뜻이거든요. 버티다. 그 버티다라는 단어를 쓸 때에 제가 예증을 들었었는데, 이 9장에서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자주 쓰여요. 특별히 그 고라 자손에 설명할 때 에무나 이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요. 고라 자손 에무나를 설명했던 게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 자손 살롬의 맏아들 맏디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여기 떡 굽는 사람이에요. 이 고라 자손 중에 맏디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떡 굽는 일을 맡았다 할 때 이게 에무나예요. 떡 굽는 일을 끝까지 버티면서 했다, 그런 뜻이에요. 전병 굽는 일에 에무나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요.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핍박이 있으나 없으나 그 사소해 보이는 떡 굽는 일, 그거 충성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 고라 자손의 원래 직무는 문지기거든요. 근데 문지기 플러스 겸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지기도 하면서 뭐 딴 것도 하는 거. 그러니까 문지기도 하면서, 고라 자손은 문지기예요. 문지기도 하면서 마디다는 또 뭘 했어요? 떡 굽는 일을 했어요. 이게 투잡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무나,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다했다. 끝까지 버티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맏디다, 옛날에 제가 맏디다로 설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 이 한 절 갖고 우리가 그 맨날 야베스의 기도 뭐 그것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야베스도 있지만 맏디다도 있어요. 믿음 가지고 떡 굽는 일에 충성했던 거. 이게 현대적인 인물로 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거 들었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 로렌스 형제. 그 사람이 그 떡 굽는 일, 그 사람이 그 식당에서 일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그러니까 이게 현대판 그 맏디다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그 음식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고, 성교 가서도 섬기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맏디다예요, 맏디다. 우리 한국말하고 좀 비슷하죠. 그 맛을 본다고 해서 맛이 들어가 있잖아. 외우기도 쉽잖아. 그죠? 그 요리하면서 충성 다했던 사람이 뭐야? 맏디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고라자손이 했던 게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문지기인데 22절 다 같이 시작.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주로 주역하는 문지기인데 고라자손이요. 근데 문지기도 하면서 이 일도 했다. 또 문지기도 하면서 찬송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찬송하는 자가 찬송만 하는 게 아니고 찬송하는 자의 그 기초 베이스 뿌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이게 중요해요. 골방에 거주하면서 기도겠죠. 골방 기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찬송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자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했다.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임으로 이렇게 충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라 자손은요 레위 자손 가운데도 제일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바닥일, 문지기, 뭐 떡 굽는 거. 여기도 주사여 찬양 인도자가 아니에요. 그 찬양 뭐라 그러나 그 찬양 이게 보조로 섬기는 자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을 보면요 고라 자손의 시가 꽤 많이 나와요. 고라 자손의 시가 이 사람들은 타이틀 갖고 있는 뭐 찬양 인도자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찬양 인도할 때 그 밑에서 그냥 마이크 안 주고 노래 부르는 애들 있죠. 예를 들어서 8명이 나왔는데 4명한테 마이크 주고 4명은 마이크도 안 주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직분도 골방에 거하면서 기도하면서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라 자손의 시 뭐 여러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만 샘플 한번 찾아볼게요. 고라 자손의 시가 어떤 영성인가? 84편을 한번 봅시다. 84편 시편 84편. 성경 가운데쯤이 다 시편이니까 시편 찾는 게 제일 쉽죠. 이게 백범 김구 선생님이 제일 좋아했던 거라 그러죠. 그래서 백범 일지에도 나오고 하는 시편인데 우리 84편 그 표제가 뭐라 돼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기띠새 맞춘 노래. 1절부터 한 6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특별히 백범 김구 선생님이 백범 일지에 썼던 건 뭐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면서 백범 김구 선생님은 내가 이 나라의 문지기가 되는 것으로도 만족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게 뭐예요? 가장 낮은 직. 이 문지기가 누구예요? 고라 자손. 옛날에 국어 시간에 한번 나왔었는데 여기 문지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저는 쉽게 맞췄어요. 고라. 근데 나중에 또 뭐라 그랬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맞출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고라. 하나님 전에 문지기 되는 것으로도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있는 거죠. 원망불평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고라서에 썼던 것 중에 뭐 유명한 게 그 있죠. 뭐 42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하는 거.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이거 고라서이에요. 그러니까 위치 자기를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지 주님 아시죠? 뭐 시편 46편 같은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그 찬양도 있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뭐 큰 도움이시라. 뭐 이런 찬양 있죠. 그게 시편 46편이에요. 이게 다 고라서에 쓴 거거든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역대상 9장은요. 어찌 보면 비교적 낮은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 같아요. 포로기로 돌아왔던 사람들. 야 봐라.
이렇게 존재 없는 사람들, 낮은 사람들, 돈도 없고, 그죠? 건강도 없고, 나이도 들고, 뭐 이런 거죠. 그죠? 최악의 세 가지 악재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충성하지 않았느냐? 누구 얘기하는 거야? 고라자손 봐라, 고라자손. 이렇게 충성했지. 고라의 충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 베냐민 봐라, 그 악하고 약한, 그 충성하기 시작하더니 봐, 이 유다 지파보다 더 많이 왔어. 이건 뭐예요? 전적인 헌신이죠. 하나님, 우리 가문을 받아주세요. 그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우습게 여기면 안 되죠. 베냐민 그러면 사울왕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의 후손은 복 받았어요. 오히려 모세 보세요. 그 아들들 꽃길만 가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망하는 집안 돼 버렸잖아요. 망하는 집안. 반면에 베냐민은 원래 망하는 집안이었는데 망했죠. 사사기에서 600명 낳고 다 죽었잖아요. 근데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보니까 숫자로 이기는 지파가 됐어요. 말도 안 되죠. 베냐민이 숫자가 제일 작았다니까. 600명 낳고 다 멸절이라니까요. 근데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을 때 헌신할 때는 유다를 능가하는 지파가 됐어요. 이 보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니냐? 이게 가문의 기적이죠. 가문의 기적. 느디님 봐라. 억지로 끌려왔지만 충성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 역대상 9장은요. 우리가 이렇게 무명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따질 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느디님 사람, 베냐민 지파, 고라 자손 다 바닥이거든요.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더라. 우리 이런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도 323장 찬송합시다. 부름받아 나사님 몸.